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의 또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과 역사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나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길이 있으면 그 가운데로 쫙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 그 좌우에 보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쫙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달마다 맺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달마다 이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도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그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렀거든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시면서 결정하신 게 있죠. 이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죄와 또 사망의 세력들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만들어졌어요. 새롭게. 예전 첫 번째 땅, 하늘과 땅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사라진 후입니다. 새 땅이 만들어졌어요. 새 하늘하고. 그리고는 다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에덴 동산, 죄와 상관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삶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그런 상황, 죄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의 역사도 없어요. 죄는 꼭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데 죄가 처리되니까 사망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생명의 역사만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너무나 이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줄로 꽁꽁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우리가 좀 풀어놔, 자유가 있어야 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묶어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그 묶인 것을 풀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단지 그냥 묶인 것에서 풀려나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해방감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묶여있는 삶과 같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믿지 않으면 꽁꽁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나를 묶어서 답답하게 했던 모든 것들 다 풀어집니다. 우리 지금 연약함에도 어떨 때는 묶여있고, 그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또 사망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잎사귀로 치료받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은 사라지고 죄로 인해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던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 저주라는 것은 죄에 묶인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 죄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저주로 묶는 거죠. 또 신명기에도 보면은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때는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저주가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는 묶일 일이 없어요. 전혀 저주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생명수 강물을 마음껏 마시고 생명 열매를 마음껏 따서 먹고 그 잎사귀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료되는 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묵상하면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직 우리가 어떨까 그게 뭔지 상상이 잘 되진 않아요. 그죠? 아직은 여기서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의 이 연약함과 또 나의 어떤 그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완전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내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완전함을 담게 되는구나. 주님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뵙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조차도 너는 내 얼굴 못 본다. 내 얼굴 보면 다 죽는다. 내 등만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느냐? 죄에 묶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리가 그래요. 죄에 묶인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은 그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지금은 적당히 있으니까 따뜻했다가 좀 추웠다 뭐 이렇게 정도가 되는 것이지 이게 좀 더 좁혀지게 되면은 지구는 불타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그 하나님께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바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얼굴을 뵈면은 마치 불타고 있는 그 아궁이 속에 마른 나뭇잎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 타버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이 모습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도 안 죽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로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궁이 속에 마른 나뭇잎을 집어 넣은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넣은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뵙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묶인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주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그 이단이나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본 거죠. 우리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는다 이거예요. 왜 직접 뵐 수 있느냐? 그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 지금 우리가 쭉 구원받아서 쭉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화로운 존재. 그래서 주님을 친히 뵐 수 있어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새롭게 된 존재들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맡기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다 어그러졌던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또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쫙 묵상해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구나. 이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지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얼른 여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얼른 이 상태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그날을 믿음으로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서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과실들이 맺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참 여기에 연약함 속에 묶여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도 요한 그 말씀 표현했던 것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니 저희들은 이 일이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임직 투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